부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또 천지를 한치도 차이 없이 운행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그 능력으로 오늘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썩을 육신의 능력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마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오늘도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인간의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우리도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삭이 늙으니 그의 눈이 침침함으로 그가 볼 수 없더라. 그가 맏아들 에서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니 에서가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보라 이제 내가 늙어 나의 죽을 날을 모르노라. 그러므로 이제 바라노니 무기들 즉 네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러 가서 내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 리브가가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들었으며 에서는 사냥해서 고기를 가져오려고 들러 나갔더라. 리브가가 그녀의 아들 야곱에게 일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 먹게 하라. 그리하여 내가 죽기 전에 주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내 음성에 순종하라. 지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그것들로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갖다 드려 그가 그것을 드시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시게 하라 하니라. 야곱이 그의 모친 리브가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데 내 아버지께서 혹시 나를 만져보시면 내가 그에게 속이는 자로 보일지니 그러면 나는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이니이다 하자. 그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 저주는 내가 받으리니 내 아들아 내 음성에만 순종하고 가서 그것들을 내게로 잡아오라 하니 그가 가서 잡아가지고 와서 자기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미가 그의 아비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더라. 리브가가 집에 자기와 함께 있는 그녀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들의 가죽으로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붙이고 그녀가 마련한 그 별미와 빵을 그녀의 아들 야곱의 손에 주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인간의 측면에서 이것을 이해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 내 지식, 학교에서 배운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십니다. 여기 지금 이삭은 100살이 훨씬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40에 결혼해서 결국은 이삭을 60세에 낳았죠. 근데 여기 26장 34절에 보면은 에서가 40세에 결혼했다. 그러니까 에서가 결혼했을 때 그 이삭은 이미 100살입니다. 60에 낳았는데 40살이 됐으니까 100살 아니에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이삭의 늙은이 그랬거든요. 이삭의 늙은이. 이삭이 185세인가? 180살을 살았어요. 180살.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100몇십 살은 된 거예요. 이삭이. 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분명히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그 리브가가 그 뱃속에 쌍둥이가 서로 싸울 때 하나님께 구했죠. 기도했을 때 리브가에게 뭐라는가 하면은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응답 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리브가는 그 말씀을 속에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기도회 때 얘기했지만은 내 말들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세상 사람에게 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꼭 주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썩을 양식은 입으로 들어갔다 뒤로 나갑니다. 그거 우리 주님도 그랬어요. 더러운 것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지만 그랬어요. 악한 것은 속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뒤로 나갈 말씀입니까? 한번 먹고서 잊어버릴 말씀입니까? 이게 영원히 영원토록 간직할 말씀이에요. 이거. 이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 마음판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죽어도 마음판에 있어야 됩니다. 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믿을 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고 다 잊어버려. 설사하듯이 다 내보낸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에? 모든 병을 고치신다. 안에 있으면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왜 잊어버리냐 말이야 이거를. 왜? 아멘. 저는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어요. 이 교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아야 되고 진리의 지식에 이뤄야 되고 병도 없어야 되고 문제도 없어야 되고, 그저 문제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핍박받는 문제. 여기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2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히브리서 11장 20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냥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에? 여러분 지금 말씀을 읽었을 때 이삭이 왜 이랬을까? 이런 의심이 들 거예요. 리브가가 이렇게 왜 엿듣고서 거짓말을 했을까? 왜 거짓말 사기극을 꾸미는가? 우리의 생각은 거기밖에 안 갑니다. 에? 그런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20절을 기록하셨고 여기 정답이 들어있습니다. 11장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고. 믿음으로 이삭이 에서를 고기 잡으러 사슴고기를 사냥하러 내보낸 것도 믿음으로 보낸 겁니다. 아멘.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분명히 성령께서는 히브리서 11장 20절을 통해서 이삭은 믿음으로 장래 일들을 믿음으로, 그렇죠? 장래 일이 뭡니까? 형이 아우를 섬기는 거니까 누가 축복받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이삭이 눈을 벌게 했습니다. 최초로 맹인이 된 사람입니다. 바로 이건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 첫 번째 케이스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이 뭐가 미워서 눈을 멀게 했겠습니까? 모세는 120살 때 죽을 때까지도 눈이 침침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왜 이삭의 눈이 침침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가시를 줘가지고 자고하지 않게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그거는. 바울이 눈이 침침하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병 고칠 수 없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병을 고치시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런 걸 줄 수 있죠. 아멘.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베네핏을 다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주의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은 27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꼭 마치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할 때 리브가는 깜짝 놀래가지고 큰일 났거든요. 분명히 리브가가 형이 아우를 섬긴다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남편에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분명히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는 그냥 그 말을 들었을 때 리브가가 깜짝 놀란 거죠. 그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가만히 기다리면 될 텐데 리브가는 조금 오버액션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습니다.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은 불완전하죠.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리브가의 꾀를 사용해서 그게 온전치 못하죠. 사실 그 남편을 믿었어야 되죠. 그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때로는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할 때가 있고 우리 생각으로 무엇을 꾸밀 때가 있습니다.
결국 리브가는 이렇게 엿듣고서 남편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엿듣고서 이렇게 항하다가 결국 야곱을 평생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에서의 그 쫓김을 받고 야곱이 도망갔죠. 그 이후에 리브가는 죽었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야곱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 못하고 행할 때에 그 행한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리브가가 아마 틀림없이 나중에는 주님 앞에 회개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주 장작 때문에 올려놓고 칼을 들 때도 아버지 나를 죽이십시오 하고 이렇게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이 아우를 섬긴다고 그러는데 자기 육신의 아버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에게 응답까지 줬는데 왜 이렇게 하겠냐 이거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눈을 벌게 해가지고 이삭이 보지 못하게 해가지고 어차피 쌍둥이니까 보지 못하게 해가지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도 간절히 이 앞에서 기도하는 건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세요. 이삭이 그래서 에서를 내보냈구나. 아니 그렇지 않으면 진짜 에서를 축복할 것 같으면은 당장 축복하지 그럴 거 뭐 있어요. 그러나 에서가 나가버려야만 그 틈에 충분히 야곱을 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삭은 모든 것을 한 겁니다. 이 참 하나님 말씀이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20절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의심을 가지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 속에 대답이 있습니다. 성령님, 이때도 물론 성령께서 기록하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신 거죠. 동일한 성령이 해답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성경과 이 성경이 배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이삭은 믿음이 없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믿음으로 장래를 바라보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느냐.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나. 그러나 동일한 성령께서 해답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랴. 또한 이르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랴. 리브가는 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응답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삭이 그런 얘기할 때 큰일 난 거야 이거는. 큰일 난 거야. 그러니까 자기 방법으로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곱을 결국은 거짓말을 서로 꾸미게 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행할 수 있는데 이것을 내 방법으로 내가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결국 그는 죄값을 받아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고생시키고 자기도 그 아들을 끝까지 보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를 향한 뜻이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 또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내가 끝까지 믿으면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약해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궁핍해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궁핍하게 될 때 그냥 무릎 꿇고 다윗의 기도처럼 가장 무릎 꿇고 있었어요. 무릎 꿇고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남자가 돈을 못 벌어오니까 가장 밤이고 낮이고 돈 벌으라고 난리죠 집에서는. 그러면 문을 닫아놓고 가장 주님 아주 내 혼이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냥 콩알 많아질 정도로 그렇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편에 그런 기도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다윗 같은 왕도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위로를 받았어요. 다윗같이 온 땅을 소유했던 그 왕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런 때가 있었더라고. 그러니 틀림없이 나도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영광스럽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참으라. 고난을 참게 되면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 생명의 멸망을 주리라. 시험을 참을 때 여러분 이거를 거칠 때에 우리가 내가 완전히 죽을 때 내 혼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정말 세상만 해도 간이 콩알 하나 된단 말이죠. 콩알만한 거.
이걸 거칠 때 두려움이 물러가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전부 진리입니다, 이게. 예? 근데 우리에게 좀 좋으면 순종하고 안 하면 순종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대가를 받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행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행함의 열매가 옵니다. 또 입술의 열매. 내가 지금 어려워도 나에게 이루어진 말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먹습니다. 입술의 열매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지만 어떤 흑인교회 그 교회 목사님은 설교 하나밖에 없어요. 입술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거 하나로 매일 설교해, 매일.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설교해요. 어느 날 어떤 백인 청년이 그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전부 흑인입니다. 한 10,000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전부 흑인입니다. 저 크랜쇼에 있어요. 전부 흑인인데 백인 청년이 왔어요.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당신 어떻게 왔냐고. TV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왔다고. 입술에 열매 먹는다고 그랬다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어 왔다. 내가 암인데 의사가 죽는다고 그랬다. 내보냈다 나. 내가 어떡하겠냐 이제. 그러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여기 찾아왔다. 매일 예배 참석하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말씀을 그가 받았을 때 입술로 계속 고백했습니다. 입을 고백할 때 그걸 먹는 거예요. 입술에 열매 먹는다 하면 좋은 것으로 흡족케 한다. 입술로 고백하라 말이자 하면 왜 안 합니까? 아이, 그걸 어떻게 자꾸 해. 내 자존심. 어린애 같아 보세요, 어린애. 매일같이 내 병을 고쳐줬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옛날 권사님 보세요.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잖아, 매일. 기도 받으면요, 아플 때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잖아. 그럼 안 아픈 거예요. 아멘. 이 어린애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치과보험이 없잖아요. 생명보험도 없잖아요. 주님 앞에 주님 나 건강해 하셔야 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주님. 내 이빨도 썩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썩었어요. 그래서 치과 갈 거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 흑인교회 가가지고요. 1년이 지나도 안 죽고 2년이 지나도 안 죽고 안 죽어. 건강해졌어요. 티네저 때 갔어요. 티네저 때 갔는데 건강해졌어요. 이제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의사를 찾아갔더니 야, 참 희한하다. 근데 당시 애는 못 난다. 애는 못 난다는 말이 성경에 됐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애를 못 낳겠습니까?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아가지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걸로 이거예요. 이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안에 간직하고 계속 간직하고 이것을 말씀이 잉태해가지고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이 내 몸에 대해 이루어진 겁니다. 육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었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이 될 때 내 몸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예 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나 하나만이라도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나도 나 하나쯤이 어떠냐. 나 하나만이라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일어선 사람을 주님이 붙잡으시고 쓰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을 봐라.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 재판관 봐라. 그 여인이 밤낮으로 부르짖으니까 귀찮아 들어오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택함을 받은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든지 이루어지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받은 말씀, 형이 에서를 섬기라,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정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라 하십니까? 성령의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약속이 뭡니까? 성령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장본인입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성령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먼저 죄를 없이 하시고 구원하신다면은
성령을 보셔가지고 이 말씀을 믿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선포하고 행하게 함으로써 이 말씀에는 모든 베네핏, 요즘에 그러죠. 미국의 직장 가면 베네핏 좋은 데 가려고 그러죠. 베네핏 좋은 데 가려고 그러죠. 진짜 좋은 베네핏은 성경에 다 들었습니다. 아멘. 진짜 좋은 보험도 성경에 다 들었습니다. 진짜 좋은 직장도 성경에 다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정말 들은 말씀을 절대로 설사하지 말고 그대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설사하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 여러분 전날 불고기 백반 먹고서 그냥 다 쏟아버리면 얼마나 억울해요. 본전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맙시다. 어찌하든지 가슴에 간직하고 있다가 입술로 고백함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읍시다. Sing 할렐루야 to the Lord.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Sing 할렐루야 to the Lord.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to th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동서로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져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 되신 주님처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날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행할 때 거기에 따른 아버지 아픔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였나이다. 성령께서는 분명히 아버지 이삭의 믿음으로 앞으로 올 일들에 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고 말했건만 우리의 생각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이해가 가지 않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